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거나 하는 그런 조건들은 대개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가 많죠. 뭐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혹은 어떤 권력을 잡았다거나 어떤 지위를 차지했다거나 어떤 업적을 만들었다거나 어떤 명예를 얻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신앙적인 관점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철저히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생이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시메레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서 하도록 정하신 그 일을 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향하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doing이라고 말하면 이 뒤에 것은 be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존재와 우리가 행위, 업적 이런 것이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성공의 잣대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정말 많은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늘 삶의 모범이 솔로몬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이런 뉘앙스로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천국에 가보면 솔로몬이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그런 문제적인 인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물이 1000마리였었으니까 뭐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 정성껏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그 꿈속에서 내가 참 아이라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이제 그 전에나 그 후에나 이와 같은 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장 탁월한 인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솔로몬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리는 왕이 당대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이 13절까지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14절은 조건이 달린 약속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만으로도 솔로몬의 인생은 벌써 이제 뭐 이 정도면 아주 충족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지혜가 있지, 부귀영화가 있죠. 자기가 잘만 하면 영원히 그 왕위가 이어져 나갈 이 놀라운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로몬이 살아가는 과정에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잖아요. 먼저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전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대략 미터로 따지면은 길이가 30m, 폭이 10m, 그리고 높이가 한 15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건물로는 굉장히 이제 크죠. 큰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왕궁을 건설했는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는데 이 왕궁을 13년간 지었으니까 왕궁 규모가 또 얼마나 클지 이제 짐작이 가는데 13년 동안 지은 그 왕궁의 크기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50m, 25m, 높이가 15m예요. 그 평수로 계산하니까 약 4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건물이 400평 정도면 굉장히 큰 건물이죠. 여기 이제 이게 한 층이 한 40여 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한 10배 되는 면적이 단일 건물이고 그게 높이가 15m, 한 5층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궁을 건설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축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솔로몬 때 나라가 강대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는커녕 와서 다 조공을 했어요. 모압, 암몬, 에돔, 그 아람 다 주변 국가들이 와서 조공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이제 요새를 구축해서 밀로, 예루살렘 성, 뭐 하솔, 무깃도 이런 데다가 이제 다 그 요새를 구축했는데 그 무깃도에 가면 그 흔적들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그 모형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무깃도에만도 그 마병을 몇천 말을 이제 두었다고 그래요. 국방력도 강화해서 병거의 말이 4만 마리, 그리고 병거를 타는 마병이 12,000명.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당대는 이게 말하자면 오늘날 전차 12,000대 갖고 있는 거나 비슷해요. 옛날에 이 말로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거는 걸어 다니면서 전쟁하는 거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를 이만큼 두고 있는 거나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국방력도 강화하고 요새도 곳곳에 세우고, 그러니까 뭐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무적이어서 부국강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두었는지 세금의 규모가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금이.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 그 헤롯 왕이 1년 동안 그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1년간 60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솔로몬 당시에 금 666달란트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둘 수 있을 만큼
국가가 부강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끌어모았는데 그 아라비아 왕들, 그다음에 두로, 시돈 이런 그 주요 교역들하고 교역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 이 동방의 이제 향료나 이런 향신료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전달되는 그 통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 이스라엘 땅이 그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곳인데 그거가 안정적으로만 유지가 되면 그냥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다 세금 내고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질서만 유지하고 있으면 엄청난 부가 몰리는 그런 위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제 그래서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에일랏이라는 데가 있는데 에시온 게벨 성경에서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그러고 에일랏이라고 하는 이 홍해의 끝에 있는 거기에 이제 배를 두고서 동방으로 가서 금을 수입하고 향료 수입하고 이러면서 그걸 이제 육로로 이 지중해 쪽으로 운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서쪽으로 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무역을 많이 해서 이제 아주 그 얼마나 부가 넘쳤는지 예루살렘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은금이 많은지 은은 그냥 돌 같아. 사람들이 그냥 은은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부가 넘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향목은 항상 레바논에서 그 수운해서 바다로 해서 수입해야 되는 아주 귀한 나무인데 그게 이 평지의 뽕나무, 이 뽕나무는 이스라엘의 뽕나무는 이게 뭐 똑바로 이렇게 잘 자란 나무가 아니라 꾸불꾸불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이건 목재로도 전혀 가치가 없는 나무인데 그렇게 흔한 뽕나무 같이 백향목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 정도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얼마나 태평성대였는지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리고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완전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가 있는지 그 자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 초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저작을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동물학자고 식물학자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윤선동가요? 그 자산어보라는 거 있죠. 그 귀양 가서 살면서 거기서 그 어민들이 생선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언제 어느 철에 어떻게 잡고 뭐 모양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먹고 그런 이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 업적을 보면 이런 사람이 전무후무하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영적으로 그 감각이 있어서 맨 처음부터 왕이 되자마자 일처번제를 드려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한다거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든지 뭐 오래 살게 해달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딱 구한단 말이에요. 핵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 봉헌할 때 드린 기도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둘 것이고 내 왕위가 이제 영원할 것이다. 규례와 법대로 잘 지키면 왕위가 영원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이렇게 지은 것도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을 정도로 이 솔로몬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일들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영적으로도 민감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서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심지어 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잠언으로 기록되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칫하면 현실에서 벗어난 생각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변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시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광고 회사랍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그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잠언에 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세상의 불의를 보면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대개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 덤비면 그 악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일만 일어나고 본인은 피폐해져 가지고 그냥 녹아웃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아예 세상에서 그냥 등지고 사는 그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솔로몬은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을 때 그때 가서 그것을 해야지. 권한도 없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종과 같은 신세인데 거기에 불끈해가지고 매일 화를 내면서 그냥 울분을 토하면서 살아봐야 결국은 아무것도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어떤 위치를 주시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를 주시기도 전에 다 떨어져 나가버린단 말이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령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소를 키움으로써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근데 소가 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지저분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소가 있음으로써 누리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냄새나는 걸 참아야 돼. 냄새 안 나는 소를 기를 방법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잠언이 참 기가 막힌 수준의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잠언에는 창조주를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그래서 지혜가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지혜의 본질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탁월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그렇죠? 아가서, 전도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솔로몬의 저작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에 얼마나 많은 양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아주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실제적인 업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하는 시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 누렸던 솔로몬이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이제 계기가 된 것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 이제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 자기 궁에는 살 수 없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궁을 따로 하나 져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런 여러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했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위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근데 이방 여인이 뭐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우상 숭배할 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포인트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될까봐 그걸 조심하라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가령 룻과 같은 여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보아스가 이제 유다 지파의 자녀인데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건축하는 왕이 나왔는데, 무조건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또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줘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제에서 동쪽으로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기드론 시내 맞은편 쪽에 거기에 이제 다 이방 신전을 세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건너편 이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계곡을 건너면 이방 신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이면 모압의 신, 또 암몬이면 암몬의 신, 이렇게 해서 그 건너편에 신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경고를 하셨는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하는 것도 다 미혹되는 것 때문에, 미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아까 아테미, 이게 같은 신입니다. 아르테미스나 아스타롯, 이게 같은 풍요의 여신이죠.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밀곰, 그 다음에 모압의 크모스, 예루살렘 앞에 산당에 다 그걸 져가지고 거기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에 이제 다 이런 이방 신전을 짓고 거기서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까지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바로 코앞에 성전 앞에 지금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쫙 있고 거기서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솔로몬이 한 일들이 결코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게 될까? 이것을 이제 걱정을 하셨고, 또 이 군비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병거가 있으면 그걸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 있어요. 무슨 군사 전략을 세우건 뭘 하든 간에 일단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수한 말이 나와서 애굽에서 말을 다 쏘았단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엄청난 상비군을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재물을 이제 엄청나게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재물을 많이 쌓고 병마를 이제 군 상비군을 강한 상비군을 두고 이렇게 해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좋은 왕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마땅치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 섬기는 걸 용납하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병거를 많이 둔 이러한 죄들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좀 문제적인 인물이 된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프리메이슨들이 그 매년 5월달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자기네들 제사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 밑에 시드기야 동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서 돌을 다듬어서 이제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그런 곳인데 프리메이슨이 자기의 원조를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일대 프리메이슨이에요. 일대 프리메이슨.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850년대부터 매년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매년 한 번.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예배를 다 녹화를 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끔찍합니다. 아주. 뭐냐면 그 바포맷이라는 건데 염소인데 이렇게 앉아 있어. 그 불상처럼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있고 이렇게 염소에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원조, 자기네 그 조상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혜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들이 취한 테마가 되는 거죠. 자,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저는 먼저 하나님은 왜 이런 인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의 케이스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솔로몬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맨 처음부터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제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 그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수많은 일들을 다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도 높여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를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철야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암으로 완전히 돌아가실 뻔하다가 이제 내일 돌아가신다, 내일쯤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병원에서 판단한 그런 전날 밤에 전 교인들이 모여서 철야 집회를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살아나셨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살린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회 철야 집회를 한번 가봤었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예배 시작하고 뭐 목사님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동을 했나 그랬는데 이분이 딱 그분을 쳐다보니 어떤 여자분인데 한 50대 그 당시 한 50대 60대쯤 돼 보이는 분인데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탁 하더니 이 쥐새끼 같이만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막 무안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나 그렇게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자리를 이동하느라고 좀 옮기는 걸 가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약속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반드시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은 그가 쓴 모든 잠언이나 아가서, 이전도서 이런 또 기도문 이런 걸 보면 성령으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깊은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성령을 받고 아주 깊은 지혜를 얻어서 그 일상 속에서 그 수십 년을 살면서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비밀을 다 깨달은 사람. 그 초자연적인 지식도 있고 많은 것을 아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족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능력을 받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영적인 소중한 그런 그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도 충분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을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것만 좀 들어주시면 요것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 과연 그럴까 내가?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잘 믿을까?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솔로몬처럼 다 주셔도 하나님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냐 하는 그런 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제일 많이 속이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자기에게 속지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그거 알면서도 또 속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늘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좌절스러운 일도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전도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모든 걸 다 해보니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은밀한 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 알면서도, 솔로몬이 이걸 다 알면서도 결국은 또 다 타락해버리는 이런 모순이 솔로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다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가 살펴보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그 길과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아둔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늘 성령께서 우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며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또는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또는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점점 더 크게 부어주셔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